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에 기대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를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며 복음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간구하는 우리에게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성도의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사 주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어지러운 정치적, 경제적 또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살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조국 교회가 그 평안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국민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며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가 저희 큐티 본문인데요.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성을 쌓고 자녀를 낳으며 지냈죠. 그러면 이제 고민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남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죽었고 다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시죠. 25절을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가게 하셨음을,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금 대를 잇게 하신, 경건한 후손을 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이 경건한 후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자녀를 낳았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셋이 이제 독립적인 어떤 가정의 단위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셋의 자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했을 때 셋의 후손들의 명확한 특징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을 쌓았고요, 그 안에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도시를 만들었던 것이죠. 가인의 후손 중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서 지냈던 게 아니라 이들은 목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술 활동을, 예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 또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사는 곳에는 인류 역사에서 꽤 의미 있는 발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죠. 특별히 23절에 보면 람에게 살인창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은 있었지만 그곳에는 타락한 악의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과 대조하여서 셋의 후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한 후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경건한 자손들의 명확한 특징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또 거룩한 믿음의 자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죠. 가인의 후손들처럼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아주 명확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것,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 그들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그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게 사람의 가장 큰 가치이고요, 가장 큰 영광과 존엄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 경건한 자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가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셋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셋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넓게 보면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특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 후손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꽃 피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수많은 기술과 문명의 발전 속에서 허무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수많은 악에 그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복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성경 퀴즈 대회, 또 우리가 6월 22일 작정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주의 능력 안에 늘 무장되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두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국률과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찾으며 주께 의지하며 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사 날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붙드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두고 있는 우리 성령 퀴즈 대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6월 22일 날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작정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안정되고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일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역사회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 우리의